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치부급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말씀을 받는 규례와 법대와 율례를 받는 그런 날인데 19장은 징검다리예요. 다리와 같은 연결고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말씀은 20장부터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약속이 10계명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먼저 무슨 이야기했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개요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시내산에 오기까지 약 3개월 가량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 소유는 가장 값진 물건인데 보배라고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거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미래의 사명이 무엇인가? 미래의 사명이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사명은 바로 뭐예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오늘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언약의 총론 중에서 개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여기서 맺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말씀 앞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7절 볼게요.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중개적인 사역, 대제사장적인 사역, 그러니까 그 중재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와서 백성에로 내려왔어요.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8절이 이제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하겠다?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시키기만 하시옵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할 자세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계약이, 언약이 서로 이제 합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대상자끼리. 그런데 여기서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죠. 모세는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3절에서 먼저 올라갔고 이제 7절에 오늘 본문에 7절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8절에서 또 이제 뭐 하죠? 다시 올라가요. 백성들의 말을 갖고 올라가.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순복하겠다고 합니다. 시켜만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런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또 질문해봐.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옵소서. 말씀으로 받는 게 최고예요. 안 그러면 오감으로 보여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이 속에서 밑에서 느껴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진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내마예요. 이 새별같이 저 깊은 곳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다시 14절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20절에서 다시 올라가. 25절에서 내려와. 또 20장 21절에서 올라가요. 내려와요. 20장 21절에서 올라가고 24장 9절에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15절에서 다시 올라요. 내려온 거는 5번째 내려온 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소명 받은 후에 모세가 뒷일 아론과 홀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 15절에서 내려와. 이때 이제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2장 30절 31절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32장 34절에서 내려와. 34장 4절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34장 29절에서 내려와요. 두 돌파는 다시 이제 깨뜨렸던 걸 다시 받아가지고 총 8번은 오르내리고 한 거예요. 총 8번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한테 맡겨진 목자면은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성교 뭐 부서나 아니면 또 여성교 남성교회도 다 나한테 맡겨진 양무리들이에요. 그를 이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을 선지자나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서 이 당시에는 모세를 뽑아가지고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막 하는 거예요. 뭐하러?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고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하고 백성들의 또 이제 반응을 다시 올려드리고 이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이야기를 다시 올라가서 전합니다. 9절 볼게요. 9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방법과 임재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재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에 가서 하는 거. 이 다음 단락에서 하거든요. 19장. 여호와께서 9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영문을 읽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가르쳐줘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러니까 임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임재한다고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 왜? 선명하게 드러나면 어때요? 보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신에서 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한다고 여기세요? 응? 지금 여기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예배 때 혼자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임재합니다. 임재해요. 그래서 주님이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먼저 오신다고요. 여기서 사닥하고 부식부식 소리가 나. 영의 귀가 안 열리면 못 들어. 보면 쫙 천사들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고 또 뒤에 딱 따라와. 쫙 포진해. 그래 이제 빽빽한 구름, 그런 거예요. 구름이 멍실하면 그룹들이 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도 있고 깃털처럼 날개처럼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주님도 그렇잖아요.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떨 때는 이게 정장 입을 때 남자들 가르마 타고 정장 입고 오실 때도 있고 세마포 입고 오실 때도 있고 또 작업복 입고 오실 때도 있어요. 작업복 일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꿈을 꿀 때 영몽을 꿀 때 자기 영적 모습을 보려면 내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사명 있는 자들은 다 사명 있지만 특별히 주의 종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은 구두를 신어요.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그 다음에 능력의 종들은 은사의 종들은 꽃무늬 입고 그런 것도 입어요. 그 신발을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세예요. 내가 트럭을 몰았다 그러면 뭐예요? 트럭의 운전자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동차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 그럼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마스가 기도로 그렇게 지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꽃신을 신었어. 뭐예요? 신부잖아. 성결하다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 군복을 입었어. 그러면 막 칼을 찼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미양 목사님 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순신 동장보다 더 큰 데다가 큰 칼을 차고 있는데 뒤에 막 수많은 천사들이 다 막 칼을 차고 어때? 무기를 가지고 명령만 내리길 원하는 거예요. 딱 명령만 내리면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천사들과 같이 연합하는 거 동역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동역자거든요. 아름다운 동역 이대한 사역.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했다 그러는 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면 죽으니까 멀리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는 거예요. 뭐 보면은 뭐 우레, 내성, 번개 이런 모습으로도 임재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도 임재하신 모습이 달라요. 그럼 그 교회의 특성과 그 교회의 현재 성향, 현 주소에 맞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또 어떻게 물 모양으로 사람 모양은 있는데 물처럼 이렇게 투명해 이렇게 그렇게 하셔. 네 얼굴은 못 봐. 얼굴만 가리는 거예요. 얼굴 보면 죽어. 너무 빛이시니까.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안 보여주세요. 턱 밑에 목 이런데 뒤에 머리 앞에 무릎 발목 다리 등허리 손목 이런 데는 보여주죠. 등짝 이렇게 싹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것도 임재 방식인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만하시고 외주하신 성령님이 모든 예배 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받는 예배 드리는 준비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가 오늘 여기 나와요.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로 보면 돼요. 예배에 드리는 자세, 드리러 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는데 이제 이렇게 임재하시면 강림하시면 뭐 때문인가 그 목적을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뭐하고 듣게 하며 그러니까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자며. 그러니까 모세를 뭐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자로 이제 중재자로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모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대면한다.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셔 우리 지도자로 세웠구나. 그 권위 앞에 뭐 하라고?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게 강림하신 목적이에요. 듣게 하고 믿게 하려고. 사도행전에 우리 9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사서 만났죠. 3절로부터 9절 보면 이렇게 찾아오세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듣죠. 근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보여요? 한번.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 덮친 그린 불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주님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할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어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을 끌려 담에서 들어갔어.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자 이제 같이 갔어요. 1인들하고 사울이 이제 리더자가 돼서 담에서에 갔어. 아수르 수도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지금 이제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민을 간 거잖아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사내들 공회원에게 이제 뭘 받아요? 명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얼마 남지 않았어. 고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좀 있으면 다 잡아드려야죠. 이단들, 저 사기꾼들 잡아드려야지만 의기양양히 가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죠? 누구도 들었어요? 사울도 듣고 함께했던 동행 일인들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중에 보지는 못했다고 그러죠. 사울은 봤어요? 안 봤어요? 빛이 너무 강했어요. 빛이 강해서 눈이 육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중이잖아요. 수술하는 중이에요. 영적 수술. 영의 눈을 뜨고 육의 눈을 감겨버린 거잖아요. 눈의 비늘을 벗긴 거잖아요. 그래갖고는 어때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음성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는 들었어. 똑바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은 똑바로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근데 사울만 어때요? 바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럼 눈이 멀어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해주면 어때요? 간사해서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엊그저께 보셨죠? 엊그저께 보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서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교만함은 사단의 밥이에요. 그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 거느리고 다 다스리니까 그게 너무 어때요?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돼보고 싶어. 피조물이. 언감생신. 감히.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자리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굴러온 돌이 막 바뀐 돌을 뽑는다고 모아가지고 노마에 가면 노마에 보고 따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평신도도 아니고 무식이 용감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엄청 뭐한 거예요? 신령하다고 생긴 거예요. 얼굴은 썩었는데 옷 다 썩었는데 다 골아서 보라. 응? 얼굴 그 때깔 좀 봐봐요. 어디 생명이 있는 얼굴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만 못해요. 안 믿는 자는 안 건드리잖아요, 사단이. 근데 원래 사단의 새끼였는데 하나님한테 갔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니까 어때요? 계속 공격하다가 확 먹혔어. 먹히니까 어때? 뭐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무슨 역할을 해요?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 충만한 자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어디서? 내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한다는 거야. 알곡과 쭉종이를. 교회 안에 사단들이 많은 거예요. 응? 요즘 이 시대도 보잖아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응? 정신 차려야 돼. 응? 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나. 사단들은요, 대형 교회를 공격합니다. 대형 교회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왜요? 거기 여러 무리가 모여있잖아요. 그럼 대형 교회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어때요? 그들 입장에서 수지 맞은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상급이 있어요. 누구를 넘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중학생이 귀신 들렸어요. 그럼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군대래. 그래서 내가 누구도 넘어뜨리고 어떤 목사 넘어뜨리고 어떤 목사 넘어뜨리는데 앞으로 지금 누구 목사 넘어뜨릴 차례라 그래. 그런데 5년인가 7, 8년 지났는데 진짜 넘어졌어요.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종을 위해서 도고기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짝 교만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그거요 다 쏟아내고 다시 시작해요. 어떤 사람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안 그래. 주기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교만이 오면 목이 뻣뻣해져.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 그 다음에 몸을 설교할 때 막 흔들어. 성령도 이렇게 아랫배에서 쭉 차올라요. 근데 교만도 여기서부터 쭉 차올라요. 여기서 딱 이제 양이 차잖아요. 찰랑찰랑하면 팍 넘어져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칼빈은 그랬다고 했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충만했었는데 옛날에는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안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 있죠? 막 찼어. 그러면 넘어뜨릴 자를 찾아. 두루 다녀. 그래갖고 누구를 딱 탁깃으로 잡아. 그 사람은 다 쏟아요. 그 사람보다 약하면 다 뒤집어서 그 사람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고 섬을 잘해야 돼요. 시편 1편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함께하느냐,
정말로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나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서 내가 곤두박질 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가지 말아라. 가라. 그리고 마음이 안 편해. 불편해요. 우리 다르잖아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도라도 어둠이 많은 사람 보면 쉬워요? 기뻐요? 힘들잖아요. 데미지가 있어요. 머리 아프고 눈이 시끄럽고 막 근질근질근질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또 울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또 그 사람 아픈 데가 막 와. 막 아프 막 터질 것 같고 아이고 살겄어. 생각만 해도 막 와. 생각만 해도. 그럼 민감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도 민감하겠죠. 그렇죠. 이건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같은 물인데 같은 성도인데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단계적으로 가면 여기 두꺼운 여기 이제 어둠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이제 10%, 20%, 30%, 40%, 50%, 100% 가면 뭐 80%만 가도 7, 80%만 가도 영적 감각이 생겨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줬으니 그렇지. No. 아니에요. 다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특허. 제가 제일 이제 특허가 뭐죠? 주의종을 세우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마지막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첫째가.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능력 행함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세 번째가 신유예요. 이게 먼저 왔어. 먼저 와서 이 사역을 먼저 했어요. 그럼 그것만 해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분변도 하고 뭐도 해요?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고 뭐도 있어요? 후각도 열리고 열려있잖아요. 열 몇 가지 순대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됐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만 나왔어요. 방언을 했지. 근데 쭉 영적인 이 활성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열려지고 또 그 다음에 열려지고 또 그 다음에 열려지고 그렇잖아요. 예언이 전문인 사람은 첫 번째면 예언을 줄줄줄줄 막 해. 근데 저는 예언을 하되 능력하면이나 신유가 강하니까 어때요? 예언하면 그냥 몇 마디씩 해. 좀 다르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다 쓸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더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고 덜 나타난 부분이 있고. 그럼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임양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역시 축사 신유 강해요. 응? 저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다른 가르침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응? 저는 이제 영적인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저긴 논리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통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것만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감각 갔어요? 처음부터 통변했어요?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열리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은사를 받았어. 나는 못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탄생할 때 다 주셨어요. 열 몇 가지만 쓰나요?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성경에 약 33개 정도 나오거든요. 다 쓸 수 있어요. 더 쓸 수 있어요. 더 많아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면 300 몇 가지가 돼요. 계속적으로 더 깊이 주님과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리듬을 타면 그 단계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저 사람은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아니라니까요.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받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딱 보면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랫바에 여기에 딱 있어요. 얼굴에 딱 있어요. 보면 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느 단계? 초보 단계, 중직 단계, 사역자 단계. 불이 초코지만큼 있는지 촛불만큼 이거 있는지 막 양이 달라. 이게 달라. 응? 조경 집사님 그러잖아요. 다 불들이 각각인데 올라가는데 다 다르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희미하게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제 주일날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했어. 그 주님이 흰 옷을 입고 오셨어.
천사를 끌어내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 없어지고 주님이 설교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설교했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뭘로 쓰임 받는 거예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저 목사님은 예수님과 합치되어 있어. 영이 깨끗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저하고만 밥을 먹으려고 하고 제가 시킨 대로만 해. 다른 사람 안 올리려고 그래. 그리고 저 목사님 천사는 날개가 이따만은 커요.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그래요. 또 영안이 열린 사람 그렇게 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모세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모세를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너무 많이 간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 들었으면 믿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사역에 맞게 주는 거예요. 소명을 준단 말이에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똑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과학은 과학자가 해야 되고 교육은 교육자가 해야 되고 의학은 의학자가 해야 되잖아요. 분야가 달라요. 의사들도 다 다르잖아요. 과가 다르잖아요. 주의 종들도 다 그런 거예요. 다 달라요. 초신자 사역은 맨 초신자 안 믿던 사람들이 와. 중지 사역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세워지고 이제 일하려고 하는 중간 그 다음 단계로 가. 중지 사역이. 또 주의종 사역은 또 어때요? 이제 훈련식에서 파송해야 되죠. 저같이 주의종을 사역하니까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 처음부터 제가 은사가 처음 열어질 때도 주의종만 보여.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쟤는 왜 주의종만 보여요? 그랬더니 네가 주의종을 세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너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또요, 그 뭐야, 무슨 결혼 안 하고 사생활 난 사람 뭐죠? 미혼모 사명인 사람은요, 그 미혼모만 보이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은 그 장애인 사역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겪었던 거, 물질을 훈련받은 사람은 물질을 어려운 사람만 보여, 만나. 그리고 막 그 일이 내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 그 11절,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리라. 셋째 날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0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는 겉으로 성결이 아니라 내면으로 성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 예배를 앞둬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 그런데 막 가스 불을 껐나? 이 남편이 어쨌든 막 속쓰렸어. 막 말썽 부렸어. 이제 분노가 차가지고 왔어. 그럼 성결한가요? 안 성결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어떤 자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 다 버려야 돼. 오직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신부가 만날 신랑을 생각해요. 응? 애인을 만나러 가려면 그 사람을 생각하죠. 잘 보이려고 하죠. 단장하죠.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내면으로 먼저 단장하는 거예요. 이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단순 명료해야 돼. 주님 생각만 오로지 안 지나서 난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이게 성결이에요. 내면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뭐예요? 옷을 빨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깨끗한 거. 이왕이면 최고 좋은 거 입고 와야지. 주님 만나러 오는데. 응? 집에서 허접하게 일하도 뭐 반찬 냄새랑 이거 옷 입고 오지 말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셔. 신랑을 만나러 오는데 지금 남편 말고 처음 만날 때 신랑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사모함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뭐예요?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성결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옷을 깨끗하게 빨고 15절에 보면은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예배드려 온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옷을 빨라 성결하라 그러면 겉이 아니고 내면이에요. 내면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생각, 오늘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실 그 기름 부심, 은혜,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사모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역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준비된 사람, 기도하고 막 사모한 사람 알아요. 제가 알게 하셔요. 근데 그냥 가만히 막 무념무상으로 있다든지 뭐 오만 생각 다 가지고 왔어. 그럼 거기에 뭔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쓰레기인데 생각이 잡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가시냐고.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는요 활동을 못해요. 내 안에 임재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근데요 어둠이 많으면 어때요? 내가 여기 살아있으면 미워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혈기내고 그러면 주님의 그 사역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누가 활동을 해요? 누구를 초청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초청했기 때문에 네가 해. 그 악한 영에게 내 중심을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성결이 안 된 거예요. 생각에 분주함이 있어요. 그럼 주님 앞 사모함이 아니죠. 준비된 자세가 아니죠. 말씀을 받으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준비된 자세는 단순하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그게 성결이에요. 내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 깨끗한 거,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 다음에 부부관계 하지 말라. 이야기는 부부관계도 되지만 뭐예요? 응? 다른 거 섞이지 말는 거. 막 전화 여러 번 막 하지 말고, 전화 막 여기저기 하지 말고 예배 앞두고. 그 설교자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아요. 나 못 가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 생각하다가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누가 안 나와서 왜 안 나왔지? 그 생각하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준대 쭉 못 나가는 거예요. 막힌단 말이에요. 걸림돌의 역할이에요. 은혜 못 끼치게 전화해서 그 중심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게 예배 앞두고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그 토요일부터는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남편 비유 맞추라고 그랬죠. 아내 비유 맞추고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옷을 빠는 거예요. 그걸 부부관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1절, 아까 10절이 첫 번째예요. 11절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돼야 기다려지는 거죠. 준비가 안 돼서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됐으면 이제 기다려요. 미리 오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한두 번은 저기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야. 천국을 닫으면 어떻게 돼? 그때 열어달라고 놓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거 있잖아요. 응? 저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10처녀 중에서 이미 기름 가지러 갔다가 어때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아요. 그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미 문 닫혀서 천국 문 못 들어가 이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목전에서 11절에서 강령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길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13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 10절부터 11절은 해야 할 것. 예배자의 준비 자세. 하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이제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내산에 맨 밑에가 있고 중톱이 있죠. 그 다음 꼭대기가 있어요. 주님 어디에 강림하세요? 꼭대기에 강림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70장로들은 중간이었죠. 여호수아 모세만 올라갔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요. 왜? 거룩한 장소에 죄 있는 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첫째 경계를 정하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살아남지 못한다. 21절에는 죽을까 하노라. 22절에는 내가 칠까 하노라. 뭐 할 때? 경계를 넘어갈 때. 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죠? 말씀 선보자, 대표 기도자 세웠죠? 성가대, 반주자, 찬양 인도자 다 세웠죠? 그러면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침범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침범하는 자체가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럼 담임 목사가 할 역할이 있고요. 부목사님 할 역할이 있고요. 교육 목사가 할 역할이 있고요. 다 각자 있는 거예요. 그 파트별로만 하면 돼요. 넘으려고 하지 말아요. 임양 목사님 꼭 묻는데요. 제가 어느 선에서는 본인선에서 하라고 그래요. 본인선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척사대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또 목장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물어. 나한테 묻지 마 그냥 해라. 그리고 목자들하고 상의해서 해라. 그지? 다 담임 목사가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안 나. 아, 모세가 그랬잖아요. 장인 이드로가. 응?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다 그걸 해야 돼요. 맨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아. 자원해서 하셔야 돼. 눈에 보여요. 근데 경계를 넘는다 그러면 뭐예요? 침범한다 그러면 올권하는 거예요. 올권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은 담임 목사님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한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서 선교사 놓고 기도해서 담임 목사 기도 안 했다 그러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임 목사님 기도가 빠지면 이거는요 복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굴 통해서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받아서 백성에게 줬죠.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을 맡은 목회자에게 설교자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깨어있어야 목회자가 선교를 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잡다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는 금요일부터 안 하는 게 좋아. 저는 그걸로부터 자유하지만 그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 아주 급한 일 말고는 전화 안 하는 게 좋아요. 금요일까지는 괜찮아. 토요일날부터는 응? 토요일날 신방해달라고 전화 사역해달라고 이거 하지 말아요.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계속 떠올라서 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떠오를 때가 있어. 근데 쭉 가는데 누가 전화하고 하다 보면 맥이 끊겨요. 쫙 열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 맥을 끊으면 뭐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고 꼭 어떤 목사님 아들 데리고 꼭 토요일만 한참 막 열리는데 막 전화 오겠다고 한 번은 막 승질냈어요. 그것도 자주 오지도 않고 오랜만에 와서 다 쏟아. 내가 그랬어요. 여기 와서 오랜만에 오면 뭐가 달라지냐. 안 아프고 좋대. 그럼 평일날 오지. 왜? 본인 사정만 보느냐 내 사정을 봐야지. 당신도 목사인데 당신 설교 안 한다고 응? 설교 준비하는데 맥을 왜 끊냐. 막노라 그랬어 내가. 제가 평소에 순회때 뭐라 할 때 막노라 해요. 뭔 목사냐 내가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꼭 토요일날 한참 막 말씀이 막 떠올라고 줄줄줄 나오는데 그걸 딱 끝내.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면 계속 리듬을 타는 거가 어쩌다 한 번씩 오랜만에 예배 드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놓고 담임 목사뿐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주일날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는 선포절 놓고 기도 빠지면 다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내가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선포자가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 얻는 말씀을 살찐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해방 놓고 대적자의 영이 있어. 계속 대적만 해봐. 깐죽거려봐. 심령을 상하게 해봐요. 그럼 복이 제대로 흘러 들어갈까요? 다른 의미로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집이 쓰레기가 많아요. 영적 쓰레기가. 막 어지러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강대상에서 기름붓이 여러분 집에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강대상에서 기름붓이 쫙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집이 영적으로 엉망진창이고 예배도 안 드려있고 하늘문도 안 열려있어. 온갖 영적 쓰레기가 잡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구까지 갖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복 달라 하면서 복 받을 그릇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집을 성결케 해야 돼요. 첫째 내가 성결해야 되고 내가 통로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안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이 기름 부으심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이 강대상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신방하게 해요? 왜 대신방하게 해요? 다 그 원리예요. 근데 지식으로 해서 문제지.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 그냥 그렇지. 하나는 확 늘고 영적 청소 싸게 가지고 생명을 주고 와야지.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예배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침범하지 말 게 바로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로 밀어야 돼요. 우리 동영상 나가잖아요. 좋아요. 성도가 몇 명인데 봐봐요. 몇 명 온라인이나. 안 좋아도 좋다고 그러지 해줘봐. 그거 A 아니에요? 뭐 달라고 그러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거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이 순종하려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은 각 복을 주시려고 강림을 하셔요. 언약을 맺고. 응? 그런데 우리가 통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생명의 말씀 꼴을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미워해봐. 뭔 은혜가 되겠어? 뭔 복이 흘러 들어가요? 하늘의 복이. 여러분 눈 열어봐요. 여기 강대산에서 얼마나 기름 부으신 강력한 홍수가 난다니까요.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홍수가 나요. 홍수가 막 콸콸콸콸 막 흘러 들어가. 응? 그게 여러분들 다 근데 가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그 지역을 또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요. 응?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죠. 그 사명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자들이 성도가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시간이 좀 갔네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그랬는데 시골 목회를 했대요. 시골 목회를 했는데 그 면장이 교만한 거죠.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저 설교 나도 하겠다고. 이걸 이제 담임 목사님 들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래갖고 딱 선포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누구누구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잘할 것 같죠? 일주일 내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더니 일 쓰더니 발발발 떨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가더래. 설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보기에는 쉽죠? 잘할 것 같지. 잘할 것 같죠? 응? 그렇다고요. 근데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한대. 그거는 침범한 거야. 경계선을.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경계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면 여긴 성소예요. 저긴 뜰이에요. 이 앞에가 훨씬 기름이 강해요. 여긴 더 강하고. 응? 그러니까 제가 사역받으면 뭐 앞에 가고 막 여기 앉지 말라고 좋으니까. 네. 너무 불이 강하면 노곤하고 피곤하고 졸려요. 근데 또 욕심을 내서 계속 앞에 앉네. 꼭 좋은 사람 있잖아요. 불이 너무 강하면 졸려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 임재가 임하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한 게 아니야. 내 의지를 빼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만질 거 아니에요. 억지로 풀지 말아요. 너무 깊이 기도가 있는데 막 그대로 깨우지 말어. 냅둬. 하나님 지금 깊은 교제 들어가는데 그거 끊어버리면 성령 해방돼요. 그 영적 누를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먼저 가.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과 나가 지금 1대1로 만났는데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 응? 근데 왜 해방하냐고. 자, 이 침범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번역이 궁금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할까? 우리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 판단도 있어.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말아야 돼. 중간에 세웠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기름을 부어서 한두 사람 세워서 그 직임에 맞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스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저도 뭐 그런 적 있었어요. 그렇게 정치를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했었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어. 교만이란 말이에요. 정치는 정치가 해야 되고, 법률가든 법률이 해야 되고, 과학은 과학자들이 해야 되고, 설교는 누가 해야 된다? 목사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에서 복권을 주신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질투 시기. 이게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있죠.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연과 결혼했을 때 막 했죠? 비방하면서 저만 하나님의 종인가 나도 환상도 보고 하나님도 음성을 듣는데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랬더니 어땠어요? 제일 누나 마지 미리암에게 뭘 줬어요? 문둥병이 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또 있죠? 민수기 16장에 다단과 아비람 250명. 그들이 누구에 도전했어요? 모세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때 어떠세요? 땅에 묻었죠? 그리고 불에 살라 죽었죠?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래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줬어요. 줬으면 넘지 말아야 돼요. 넘지 말아야 돼요. 질투 시기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시기 질투해? 다 있는데 자기도 기도하면 되지. 사모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뺏어가려고 그래. 욕심내지 마라. 그럼 어때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이 열리면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한테 말하고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요 시기 질투 안 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육이 강하면 어둠이 있으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남 잘된 꼴을 못 봐. 그럼 아직 내가 못 거둔다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에 지금 할 일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옛날 사람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딱 잡아봐요. 시기 내고 싶어도 안 내. 잘한 게 막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선한 경쟁은 해도 돼요. 근데 시기 질투는요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받고 너도 못 받고 깽판 노는 거예요. 어디 그런 신부가 있어? 교회 공동체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자, 14절 15절은 모세의 당부와 백성들의 이제 순종이 있거든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다. 이제 이 앞제는 빨라고 했었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행한 거예요. 15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오늘은 이제 뭐예요? 20절부터 가면 20장에 가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19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강림하심과 이제 모세의 대면함과 모세가 중간에서 말씀을 이제 받아서 와서 전해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은 맹세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다짐을 하는 거죠. 맹세를 하는 거죠. 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 우리 주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는데 예배자의 자세, 말씀을 받는 자세는 뭐라고요? 일단 내적으로 성결하고 왼쪽으로 성결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뭐 하라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경계선 지키라는 거예요. 경계선은 가장 핵심 뭐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다, 영적으로 쓰러졌다, 아니면 변질됐다.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목사님 놓고 기도 안 한 탓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다. 누구 탓이에요? 교회 탓이에요. 교회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 뽑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일꾼,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서민 정책을 펼치고 공정한 대통령, 성실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 내치와 애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격을 높이고 천지대국으로 갈 수 있는, 복음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교회 박해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호는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통과가 돼야 대통령이